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46절부터 48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거나 어떤 현상을 직면할 때에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장면을 예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내용을 모르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온 일들을 알면 혹시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된다 그러면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음 장면을 접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상했던 대로야 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과 전혀 다른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나 예상과 다르거나 공통점은 어쨌거나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전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그와 같은 전개 이해를 통하여 예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1장부터 차근하게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해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한 장면을 보시면 다음 장면이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사기는 다양한 각도에서 반전을 주는 책입니다. 사사기가 전개되는 지역적 장소는 가나안입니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되는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신 바로 그 가나안 땅,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고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도착한 곳, 바로 그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작 이스라엘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는 반전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10번의 사건을 통해 출애굽하여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자유로워졌고 왕이 억지로 시키는 노역이 없었고 어떠한 감시와 통제와 압력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유를 만끽할 만한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일 때는 매인 것에서 풀리기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를 지낼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작물을 기를 수 없었고 기껏해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으로 생명을 연명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어서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재배해서 먹을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각 부족은 땅을 분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아주 좋은 땅을 분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궁핍함이 심했다고 합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곤고함과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반전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분이 사사기를 읽다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고작 사사기 같은 이런 모습 만들어내려고 애굽에서 10번씩이나 이적을 해나시고 하나님은 겨우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주시려고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질멸시킨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후회는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이 실패하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적해주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와 해결 방식을 계산해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짐 캐리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배우 짐 캐리가 올린 글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 사람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바란다.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야 자기들의 기대와 응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밌죠? 영화배우 짐 캐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다가 풀리기만 하면 자유로운 몸만 되면 행복할 거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땅만 가질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유인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했으면 좋겠다. 예, 다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런데 그들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것만 풀린다면, 이것만 응답받는다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해주고 인간에게서 무엇이 해결인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의 차이점을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주시고 죄는 가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고 죄는 허상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유와 평안을 받았고 소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 인간은 마음껏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지만 죄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을 미혹하고 속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주셨으니 누리자라고 하면 누리면 되는데 죄는 인간을 꼭 미혹시킵니다. 뭐라고 미혹시키냐면 이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까, 또는 그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한 거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데, 너무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으면 곧 나쁜 일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을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뻐라, 너무 잘생겼네, 너무 귀하네 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를 딱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나? 어쩌면 이렇게 추할까? 라고 했습니다. 왜요? 어른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면 귀신이 시기해서 아이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추하다, 못생겼다, 약하다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통해 아이를 주었으면 그 아이를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되는데 정작 죄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허상을 주어서 내가 너무 좋아하면 아이에게 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죄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실제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실제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것, 아직 사실도 아니고 되어지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면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체를 주시고 죄인은 허상을 주고, 하나님은 내용을 주지만 죄인은 그 내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헛된 미혹함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와 같은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와 같은 죄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 더욱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과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때 어느 것을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지, 어느 것이 옳게 강조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신지 오해하고 계신지 점검차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기도와 응답의 관계에서 인간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요,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말거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응답하거나 말거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른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었으면, 그래서 부르짖고 싶었으면 원래는 바로에게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였으니 바로에게 부르짖고 바로와 협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친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어도 하나님에게 유익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행동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행동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그게 소중한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매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다른 신을 찾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곤고함을 주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이방을 끌어다가 압제받게 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스스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부르짖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데 힘든 일이 생겨, 그럼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구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에게서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신에게서는 응답이 오지 않고 자기들은 힘들자 그때서 자기들이 버렸던, 자기들이 떠났던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종자는 참 특이한 종자입니다.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가 떠나놓고 그러다 힘드니까 너무나 담대히 너무나 뻔뻔히 또 나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뻔뻔함의 대명사, 그게 저와 여러분 죄인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3장 9절에도 3장 15절에도 6장 7절에도 이스라엘의 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실 때 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표현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인간이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인간이 간절한 것이고 인간이 절박한 것이고 인간이 절실한 겁니다. 즉 인간 쪽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쉬운 것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박하거나 하나님이 간절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 유익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으이씨, 바쁜데 나왔더니 말을 저렇게 하냐? 승질나 다음 주에 안 나온다? 아니요, 솔직히 해보자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게 뭐 있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왔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게 뭐 있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유익해지는 것이지 인간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없습니다. 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모두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좋은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뜻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요, 모든 역사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거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들으면 되고, 그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이에요. 사사기의 두 가지가 계속 대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거고,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절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어찌하여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6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참 이 망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망설여지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자꾸 위해줘야 됩니다. 아, 오늘도 나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힘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고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래야 오는 맛이 나실 거잖아요. 오는 맛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싫은 말하세요.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마치 하나님 믿어주는 척, 마치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오늘 내가라도 가야 목사가 힘낼 거 아니야. 아, 없어도 힘나. 이렇게 말하면 또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익한 거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생각과 내 기존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원리가 좋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대로 사니까 내가 좋은 거구나. 그래야 신앙이 즐거워지고 그래야 신앙이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세게 나가고 싶어요. 좀 더 세게 나가요. 여러분이 나오는 게 무슨 유익이 되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보탬 안 된다니까 다음 주부터 안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가시란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사사기 21장 조금 설명하고 사사기 전체에 대한 기독교의 원리와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좀 통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가 누구를 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가 좋은 거다? 내가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해괴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게 오늘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은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막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하니 제사장 지파의 행동이 막장이고, 기브아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니 그 지역도 막장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쫓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니 그들의 행동도 막장이고, 불량배가 요청한다고 그래 레위인을 보호하자고 자기 처녀딸을 스스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노인의 행동도 막장이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끌어내주는 그 사람의 행동도 또 막장이고, 그 여인이 죽었으면 실신이라도 고이 묻어주어야 하는데 실신을 12토막 내는 그 행동도 막장이고, 종교 지도자가 막장이고 백성도 막장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놈도 정상이 없는데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니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전체가 또 막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이없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는 행하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것을 남이 행하는 것은 전혀 못 보는 거, 그게 제일 희한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낮잠을 자, 늦잠을 자. 그런데 자기가 눈 떴을 때 옆 사람이 자고 있는 꼴은 못 봐. 또 어떤 모임에 가는데 자기도 늦게 왔어.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기는 일찍 온 사람처럼 그 사람을 닥달을 해. 또 누군가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자기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 그런데 자기가 한마디 할 때 누군가 딴전 피면 그 꼴을 도무지 용납 못하는 인간. 예. 이게 인간들이 행하는 어이없는 꼴분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특정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오늘 사사기에서 그 모습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 12절. 사사기 2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악행이란 악행은 다 골라서 하고 망령된 일이란 망령된 일은 다 서슴없이 행하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향해서 하는 말,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매치기들이 있어요. 소매치기들이 남의 돈을 가서 막 훔쳐요. 지나가는 승객 것도 훔치고 잠자는 취객 것도 훔치고, 소매치기들이 다 남의 돈을 훔쳐왔어. 그래놓고 이제 소매치기 5명이 모여서 정산을 하는 거.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까 5만 원을 뺐는데 4만 원 밖에 없어. 누가 만 원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하는 말, 어떤 인간이 남의 돈을 훔쳐가냐. 지들은 남의 지갑질 훔쳐와놓고 지들끼리 모여서 어떤 인간이 양심도 없이 돈을 훔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더 어이없는 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자신들이 불량배인데 불량배들을 넘겨갈래. 자신들이 살인자들인데 저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겠대. 자신들이 악인인데 저들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린답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제가 그 회의에 있었으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이놈아, 네가 악당이야. 저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리라. 그때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너만 없어지면 그게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남에게 악을 행함이 어찌미냐라고 말하고, 자기가 악인이요 불량배요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악을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이없는 장면 두 가지를 보신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악인이면서 남에게 악인이라고 아우성치는 것. 두 번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을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시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일벌백계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베냐민이 악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살인자들 불량배를 내어주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리라. 뻔때를 보여주면 사람이 배우고 한번 세게 나가면 인간이 겁을 먹고 다시는 행하지 않아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죄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뭐냐면, 죄를 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가장 비기독교적인 게 뭐냐? 죄를 더 강한 죄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하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 뭐냐? 죄를 죄로 맞서려고 하는 거, 그게 바보 같은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죄로 못 이깁니다.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악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로 이기라고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악을 무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센 악, 더 강한 악, 더 끈질긴 악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았고, 그것이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안 하냐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가장 사소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배 시간이 11시다. 11시 반이다. 그러면 11시 반에 오라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룰이에요. 룰.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룰을 지켜라, 기본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잣대로 그를 강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사들이 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아니고 전사들이 앞으로 사역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늦으면 돼. 성도들이 11시 반에 오면 자기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야지. 그게 자기 직분에 맞는 거고, 또 위원장님들 속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남들하고 똑같이 오려면 그게 위원장입니까? 명색이 위원장 좀 되고, 명색이 집사 좀 되고, 명색이 안수 집사 되고, 명색이 장로 좀 됐으면 직분 맡은 자답게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요. 저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왜? 지금 그 룰에 따라서 그 직분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건 기독교가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그걸 요구하는 거고, 그게 강요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것이 용납되는 곳이에요. 내가 장로인데도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 엉망인 장로를 글쎄 이 교회는 안 쫓아내네. 참 희한한다네. 내가 명색이 위원장인데 위원장다운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다음 달에 잘릴 줄 알았더니 한 해 더 하라네. 참 어이가 없어. 그것이 용납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그것이 이해되는 거, 거기가 어디에 되냐? 교회여야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교회에서 수용되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11시까지 11시 바꿔주십시오.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이 신앙적 연조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감동이 없어도 되고 은혜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엉망인 나를 그래도 뭐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 세워주는 줄 알았지. 그랬는데 이제 세울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엉망인 나를 여전히 세워주네. 참 희한한 데네. 그래도 또 기회를 주네. 참 희한한 데네. 또 기회를, 참 희한한 데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자기를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부족한 자기를 용납해주는 거에 대하여 뭐를 받아야 되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그래서 하도 감동되어서 위원장 아니어도 일찍 가야지. 하도 감동을 받아서 직분이 아니어도 일찍 가야지. 하도 감동을 받아서 이런 나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내가 가서 뭔가 좀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거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용납받을 때까지. 그런데 교회가 그 꼴을 못 봐요. 언제 그걸 기다려? 그러면 죄인들 버르장머리 나빠져. 아니요. 정반대여야 됩니다. 이렇게 안일함과 이렇게 나태함과 이렇게 무책임함과 이렇게 무성의함이 용납되고 기다려주고 수용되는 곳이 있는가? 과연 교회구나. 과연 하나님의 처소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그게 더 누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지금 저는 더누림 교회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식을 들이밀고 직분을 들이밀고 수준을 들이밀고 룰을 들이민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교회를 그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신 거에 대한 감격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너무 나를 이렇게 소중히 대해주는 게 감사해서 그게 아니라 장로로 타려면 이렇게 해야 돼야. 그 위원장도 그거 아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또 직분이라도 하나 맡았으니 그 어떻게 또 직분값을 해야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요. 저는 그 생각을 빼는 거예요. 철저하게 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처럼 해가지고 뭐 장로 되겠어. 그분 시켜드릴 거예요. 그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놀래야 돼요. 이런 나도 장로가 돼요? 이런 나도 집사가 돼요? 이런 나도 위원장이 돼요?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안 되죠. 어디만 된다? 교회만 됩니다. 교회만 돼요. 죄를 죄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죄의 원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죄로서 인간을 성숙시킬 수 있고 생각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무슨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거 아닐 바에는 교회 안 하고 말죠. 사람 좀 더 많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람 좀 일찍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람 좀 똑바로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졸리시면 주무세요. 앉아서 졸기 피곤하시면 저쪽 유아실에 온돌 켜놨습니다. 가서 푹 주무세요. 한 번 자면 어때? 그 다음 주 와서 들으면 되지.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또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다?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악을 행하고 떠나고 악을 행하여 버리고 악을 행하고 떠나고 악을 행하고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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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딱딱한 것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재미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 또 할게요. 오늘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코미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코미디를 보고 웃어야 돼. 근데 이게 코미디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코미디를 풀어주어야 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싸움이 생깁니다. 자, 15절 16절에 베냐민의 군사의 수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요 물매 특공대가 700명으로서 총 26,700명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나옵니다.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합하면 42만 6,700명의 군사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죠? 웃긴지를 여러분이 지금 모르신다는 겁니다. 왜 웃긴지를 모르느냐? 잘 보세요. 사사기 전체에서 1장부터 20장까지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방이 압제를 하고 그 이방과 싸우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도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뭉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왕을 찔러 죽였고 삼갈도 혼자서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불러 죽입니다. 사사기에서 군사가 많이 모였을 때가 언제냐?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10,000명이 모인 게 많은 거예요. 그거보다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을 때 32,000명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고 모았을 때 최고 많이 모았던 게 3만 명 모은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때? 이방, 외부의 적하고 싸울 때. 그런데 지금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데 그때 모인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2만 6천 명.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천지 무찌르러 갑시다. 신천지 갑시다. 그랬더니 12명 모였더라. 토요일날 신천지 무찌르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갖고 담임 목사 혼자 갔더라. 그러다가 장로파와 집사파가 싸웠더라. 전교인이 다 나왔더라.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자, 그렇게 42만 6천 명이 모였는데 더 재미난 얘기 18절.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겠다는 신실한 행동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런 어이없는 현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백성을 죽이러 가겠다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읽을 때 그냥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어야 됩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겨놓고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가 느닷없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여호와께 물으면서 하는 말, 누가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먼저 올라가리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묻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가 민망해서 차라리 묻지 말고 이건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마치 믿음도 좋은 것처럼 올라갑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이런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막장처럼 살았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더 막장이야. 그 더 막장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막장이었나? 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가 돌아서자라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절대로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정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정해놨습니다. 뭐라고 결정했어요? 베냐민을 쓸어버리자라는 결정 벌써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려면 처음부터 물어야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돌아보니 베냐민이나 우리나 도끼 객견인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조금 더 나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근데 결정 다 해놨어. 베냐민을 쓸어버리자, 베냐민을 죽여버리자. 그래놓고 그 다음 거 죽이기로는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아니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왜곡된 종교, 변질된 종교, 막장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그런 파렴치한 이스라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결정 자기들이 다 해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복장 터질 일입니다. 저들이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답이 아닌 말을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대답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조크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대답인지 조크인지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러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응답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응답받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응답받고 올라갔는데 졌단 말입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대패를 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 22,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이래요? 아니, 이런 결과 받으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러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나갑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신실한 모습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코미디란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여쭈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응답받고 나갔는데 졌어.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입니다. 예, 죄의 종교는 점점 더 점이 가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나와서 하나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자손 죽이는데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죽이는데 그래 가서 다 죽여버려라 그러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22절 후반부 올라가서 치라 라고요. 이게 대답입니까? 절대로 대답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 신기한 일인데 자주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드디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장로파 대 목사파, 장로파 대 목사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께 물어. 그날이 하필 주일이었어. 자, 드디어 목사파가 교회 본당을 차지하고 장로파가 교육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파가 동네 깍두기를 딱 동원했어요. 그래놓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저 목사파들을 무찌르려고 우리 장로파가 깍두기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 1부에 쳐들어갈까요? 2부에 쳐들어갈까요? 그게 질문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2분이라 2부에 장로파가 쳐들어가서 목사파 다 무찔렀대.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왔대. 지금 이게 말이냐고요? 말이냐고. 이스라엘이 하도 어이없는 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도 하도 어이없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망신살이 뻗쳤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응답받고 나갔는데 적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구나. 내 근본이 잘못됐구나. 깨달아야죠. 그랬는데 또 와갖고 울며 물어보.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또 어이가 없으니까 올라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가서 이긴다 진다? 또 진단 말입니다. 몇 명이 죽느냐? 18,000명이 죽어요. 18,000명이. 그렇게 죽으면 2번씩이나 전쟁에 나가서 대패하면 이거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돌아서야죠. 그런데 죄인이 돌아서느냐?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입 가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25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잘 보십시오,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첫 번째는 뭐였다? 여호와께 여쭈어. 두 번째는 뭐였다? 울며 여쭈어.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화될 생각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2번씩이나 엉뚱한 결과가 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의도가 틀렸구나라고 자기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미 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 악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겠다. 결정 다 해놓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까지 협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기도고. 안 되면 얼렁얼렁 깨닫고 얼렁얼렁 돌아서야죠. 남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그러면 이거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죠. 아니요. 잘못 들었나? 아니요. 하나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쪽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저 금식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면 자기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정해놓고 이거 나올 때까지 안 들어주셔? 울어. 안 들어주셔? 금식해버려. 안 들어주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안 들어주셔? 배째를 하고 나가. 기독교 신앙 중에 제일 이상한 기독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신앙.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행복한데 기어코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간들, 하나님마저 꺾어뜨리는 인간들, 에라이 이스라엘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성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야곱 얘기예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으면 하나님을 이긴 자의 승리의 모습과 뽀대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야곱이 씨름해갖고 하나님을 이겼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날부터 다리를 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겨서 절름발이 될래요? 하나님하고 안 싸워서 멀쩡히 다닐래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사기 끝에 가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온갖 이상한 종교 행위를 총동원해내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원리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더라 그래야 되는데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이상한 신앙, 이상하고 왜곡된 애매한 신앙. 우리는 이런 걸 신앙 좋은 줄로 안단 말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베냐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냐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얘기나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2번이나 이겨요. 기도하고 질래요? 그냥 싸워 이길래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어이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냐민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베냐민이 집니다. 그래서 47절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자, 1차 이스라엘이 몇 명 죽어요? 22,000명. 2차 이스라엘이 몇 명 죽어요? 18,000명. 3차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죽어요? 25,000명. 도합이 몇 명 죽어요? 65,000명. 여러분에게 질문.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방과 싸울 때는 10,000명도 겨우 모여서, 이방과 싸울 때는 단결도 합심도 연합도 일치도 안 되더니 같은 자기 민족을, 같은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데에 이렇게 연합하며 거기에는 또 온갖 신앙적 행동을 총동원하여 악을 행하는 이 불의하고 이 왜곡되고 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허튼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탁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까지 하는 것이 죄인의 교활함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화합과 연합과 일치와 자유와 안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올 한 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